7월 16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구원과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즘처럼 기도거리가 많을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요즘에 우리가 날씨 문제도 매일 기도해야 된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더위 문제를 또 하나님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도록 그 기도도 잊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일본이 역사 왜곡과 우상 숭배를 회개하도록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 위정자들과 전 국민이 용서와 화해 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해서 이 땅의 공법이 강물처럼 정의가 하처럼 흐르도록 한국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깨어있어서 빛되고 소금되고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이 땅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 이단의 세력, 동성애, 이슬람의 세력이 척결되도록 또 죄종과 우리가 100명의 새벽기도의 불씨와 그리고 70명의 매일 전도하는 영혼들과 300명의 중보기도의 특공대와 그리고 100만 이상 11조하는 가정 20가정과 매월 4천만 원의 교회 재정과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역경 속에서 탄식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주의 구원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40여 세 먹은 그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있지요. 다니엘도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습관은 제2의 유전인자 DNA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DNA가 있어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DNA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을 연습하는 습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식생활의 습관, 또 운동하는 습관, 그리고 이렇게 독서하는 습관,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우리 몸에 잘 이것이 내 체질화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금식기도하시고 이제 첫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12사도를 뽑을 때에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12사도를 뽑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시고 기도하신 뒤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도 축사, 축복기도, 감사기도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 없이는 내 인생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습관적인 삶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에도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감당치 못할 여러 가지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내 인생에서 우리가 주께 의지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기도의 줄을 잡고 찬송의 줄을 잡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직면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무게가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마음에 고민을 주고 그리고 좌절과 이런 분노와 약함을 줄 때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그 시험을 극복하는 비법 가운데 하나가 1hour, 1시간 이상 이렇게 기도하면 내 삶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하는 나는 영적인 원리가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버플로우, 차고 넘치다는 거지요. 오버플로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내 영이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줍소서.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기도가 빈약했기 때문이구나.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쓰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규칙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께서 지금 약하고 지금 비천하고 지금 여러 가지 눈물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삶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결박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물러가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제 읽었던 그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여자분입니다. 10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거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자꾸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 그 원장이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혹시 용서하지 못한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참 있다가 말하지 않고 있다가 잠시 후에 10년 전에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내가 매일 남편을 저주하고 그를 원망했습니다.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아직 이혼하지 않으셨군요. 용서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를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요. 참 그게 어렵지요.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래요. 시편 109편 17절 18절에도 저가 저주하기를 지속한즉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더디한즉 복이 저를 떠나버렸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그에게 복을 빌면 주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평안을 빌라. 어느 집에 갈 때에 그 평안이 거기 머물기에 합당하면 거기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 돌아오리라 그랬지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메랑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 교장 선생님이 용서했을 때에 그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걷지 못하게 되면 그분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41절에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무릎을 꿇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죽음을 앞에 두시고서 그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날이 목요일 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날 잡히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조롱과 그 모든 그 신음 속에서 돌아가실 걸 생각할 때에 죽음을 앞에 두고서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일 죽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밤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스가랴서 12장 10절처럼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하는 것이지요. 간절함이 해답입니다. 간절함이. 우리 속에 그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내가 내 시녀로 3일간 금식하고 왕 앞에 가겠나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수산성에 있는 전 유다인을 나와 같이 금식하게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하술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반란 가운데 그것을 제압하는 데 공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시상하고 그래서 그 죽음의 계기가 역전되어서 오히려 하만을 꺾고 대적을 제압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곱도 끝까지 잔머리 썼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야곱이 계속해서 뺀질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기에 그에게 창세기 32장 씨름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도뼈, 이 대퇴부지요. 거기를 쳐서 쩔뚝발이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가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나이다 하면서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그때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긴 자입니다. 기도하면 이긴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를 놓고서 전능하신, 좋으신, 사랑에 또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좋으신 주님께 간절히 끊임없이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는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하리라. 흑암의 세력과 질병과 저주와 악한 귀신의 세력과 병마와 불신앙과 불순의 세력과 우상 숭배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우리가 금식하며 철야하며 아침을 깨우며 작정하고 연합해서 합심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전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감사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잡혀서 믿음을 이렇게 금이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분주와 초조 속에서 염려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의 줄과 신앙의 줄과 그 다음에 은혜의 줄과 예배의 줄을 놓아버리면 그러면 우리 삶은 통제할 수 없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삶의 고난과 문제 가운데 우리가
몰입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니 그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 문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서 뛰어만 다니고 기도의 시간에 이런 공백이 있다면 그러면은 큰일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그 다음에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경향성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내 인생을 갇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simple mind, 영의 생각 spiritual mind,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 속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간절히 주 앞에 매달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42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주의 종이 군대에서 유격받다 떨어져서 이렇게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한 사람들이 다 병신되었다고 할 때 그때 기어서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 기도하다가 통증 때문에 쓰러져서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잤는데 지침 점호와 함께 눈을 뜨니 허리가 그때부터 안 아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오늘 이렇게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에게 내가 그 간증을 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 십자가입니다. 지금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있지요. 내가 맡은 부모로서의 직분, 직책, 직장에서의 책임, 사업과 삶의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한 교회의 직분, 이게 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 앞에 얼굴빛을 구하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죽으면 죽겠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십자가 지는 거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지요.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을 붙잡겠다는 거지. 우리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우리가 직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그릇 속에 우리가 질그릇이지요. 보배를 가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십자가 먼저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랴.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내 직분, 먼저 주님의 기뻐하신 편을 늘 선택하고 그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팬데믹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금요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의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직면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성도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본받아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